오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국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 포도원이나 농장을 두고 농부들에게 맡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로마에 거주하기도 하고 그죠. 이제 추수철이 되어서 주인이 포도원에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해마다 추수되면 주인에게 수확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는 대략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올해는 농부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열매를 받기 위해서 왔던 종들을 때리고 내쫓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주인이 두 번째는 더 많은 종들을 보내었더라 그랬습니다. 역시 그 종들도 때리고 내쫓고 죽이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농부들은 아마 이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주인이 드디어 아들을 보냅니다. 설마 내 아들은 죽이겠는가? 농부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들만 죽이면 이제 이 포도원의 소유는 정말 우리 것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아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제 악하지만 농부들이 생각한 대로 다 되었죠. 아들을 죽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악하지만 이 포도원은 농부들이 생각한 대로 그들의 소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더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 주변에 와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고 주님께 책망하는 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오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올 때에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물론 그들은 주인이 오면 그 악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그 포도원은 앞으로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오늘 이 농부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올 줄을 몰랐던 거죠. 주인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되었지만 그 포도원을 차지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되겠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모든 일은 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오늘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던 농부들이 어느 날 이 포도원에 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년 세를 잘 바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주인하고 반반씩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가지자. 왜? 일은 누가 하는 거죠? 농부들이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주인한테 바치는 게 어느 날 억울한 거예요.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왜 주인에게 바쳐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포도원이 왠지 탐이 납니다. 왜? 포도원에 포도들의 소출이 많이 나는 거예요. 아마 이 포도원이 소출이 나지 않는다면 이 농부들이 욕심을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포도원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인데 그냥 포도원에 농부들이 일을 하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유심히 보면 이 포도원이 마치 그림을 그릴 듯 아주 자세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주인이 만들고 그 다음에 산 울타리를 둘러주었다는 거예요. 왜? 포도원에는 늘 짐승들이 많이 오지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오지 않도록 울타리를 잘 쳐주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포도원 안에 포도를 수확하면 바로 포도주를 담글 수 있도록 즙을 짜는 틀을 만들어 두었다 그랬어요. 보통 이 틀은 마을에 하나씩 가지게 되는데 이 포도원은 아마 규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포도원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포도주 틀이 있다는 것은 그 집에 우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을에 우물 하나 갖기가 쉽지 않은데 그 포도원에는 포도주를 즙을 짜는 틀이 있다는 것은 꽤 규모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망대도 만들어 두었다는 거죠. 아주 높은 망대입니다. 그래서 아래는 주로 창고를 사용하고요, 위는 망대니까 그 포도원에 최소한 망대가 있다는 것은 규모가 있는 포도원이라는 것이죠. 누가 만들어 주었다고요? 주인이 다 만들어 주었어요. 일을 할 때는 주인이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일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억울한데 사실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주인의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귀한 것은 그렇게 주인이 망대를 짓고 마지막 절 뭐라 그랬습니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라 그래요. 농부들에게 맡긴 거예요.
주인이 그런 규모 있는 포도원을 아무에게나 맡겼습니까? 아마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볼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믿고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원은 이 농부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거죠. 믿고 맡겨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농부들이 어리석었던 것은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땀을 흘리고 우리가 수고하니 마치 우리들도 이 농부들처럼 우리가 고생해서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고생하는 것도 살아있으니까 고생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고생도 없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한날을 살 수 있는 거죠. 농부들이 갖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주인이 하는 게 없고 우리가 고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큰 시험인 거죠. 주인이 모든 걸 맡겨준 것이고 준비해 주신 것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해준 거란 말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마태복음 21장 35절로 36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포도원의 주인은 수확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욕심이 생긴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내쫓고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보통 주인 같으면 아니 세를 받으러 가는 종을 죽였다고요?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곧장 군사들을 보내어 그 불의한 농부들을 내쫓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주인은 두 번째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군사를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들을 보내어서 다시 열매를 구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농부들의 불의함을 주인은 용서해 준 거죠. 용서해 준 겁니다. 지금이라도 소출을 바치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 일은 묻어두겠다는 겁니다. 아마 그 일을 묻어두지 않았다면 주인은 당장에 군사를 보냈을 겁니다. 근데 주인은 그들을 용서해 준 겁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 농부를 해치려고 더 많은 종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농부들이 종들을 해치지 않게 하려고, 딴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더 많은 종들을 보내어서 제발 이러지 말아라, 제발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는 더 많은 종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그렇지 않겠지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농부들은 그 종들도 내쫓고 때리고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마땅히 군사를 보내야 하지만 어떡할까? 종들을 많이 보내도 저들이 여전히 거역하는구나, 이러면 안 될 텐데, 그래서 그래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아, 네가 가보아라. 너야 그들이 설마 죽이겠니? 아들을 보낸 이유는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고자 하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이고 말더라 그랬습니다. 농부들이 어리석었던 것은 그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낼 때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 주인이 우리를 용서해 주었구나. 용서해 주었구나. 근데 그 마음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에 대적을 하여서 그들은 결국 멸망을 하고 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살고 오늘도 더 하루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준 하루다. 하나님이 용서해 준 하루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어찌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는가? 그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용서받은 겁니다. 그 농부들에게 종들을 또 보내고 또 보내는 것은 주인이 용서해 주는 시간이에요. 용서해 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아무 일 없이 살았다고요? 그건 더 많이 용서받고 있는 겁니다. 사는 만큼 죄가 쌓이는데 여전히 살 수 있는 것은 죄가 있어도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사는 것은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오래됐다고요? 오래 용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들은 우리가 건강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용서받고 살고 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다. 회개할 때다. 종들을 보내고 더 많은 종들을 보내고 마침내 아들을 보내는 주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로 38절입니다.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고자 하여. 아멘. 드디어 농부들은 아들마저 죽이고 맙니다. 아마 여러분 누구나 다 이 농부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할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본문 속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38절의 말씀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상속자란 말에 줄을 그어보세요. 이는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는 키워드 중에 중요한 워드가 뭐냐면 거기
이 비유의 서론에 보면 33절 제일 마지막에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라 그랬어요. 다른 나라로 가고 주인이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고 마침내는 아들이 나타나자 그들의 생각에 그 사이에 주인이 바뀌었구나. 주인이 죽고 이 아들에게 상속으로 주었구나. 그러면 정말 이 아들만 죽이면 이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농부들은 주인이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놀라운 말씀이죠. 주인이 올 때에,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어떻게 할 것 같으냐?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주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멀리 있을 뿐이지 죽지 않았고, 그들이 몰랐을 뿐이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왜 그들이 성전에 모였어요?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렵기 때문에. 성전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들도 죽이고 아들도 죽인 그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신이 누구기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냐고 할 때 주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내가 누구냐고요? 주인이 보낸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입니다. 농부들이 종들도 죽이고 아들도 죽일 수 있지만은 주인이 다시 오듯이 하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주인은 멀리 있을 뿐이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농부들이 모를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진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리석을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 나온 노래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포도원 농부의 어리석음을 날마다 때마다 이기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